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주제는 화평. 3장의 주제는 화평입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음. 1절,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음. 1절. 두 번째 대지, 말에 허물이 없는 자가 되라. 2절로 12절, 말에 허물이 없는 자가 되라. 2절로 12절, 말에 허물이 없는 자가 되라. 세 번째 대지, 세상 지혜. 13절로 16절, 세상 지혜. 네 번째 대지, 위로부터 온 지혜. 17절로 18절, 위로부터 온 지혜.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음.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사람을 잘못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책임이 가르친 자에게 있습니다. 선생이 한번 잘못 가르치면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선생된 자는 이 죄가 얼마나 큰 것과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서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바른 것을 찾아서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바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 죄가 크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한번 잘못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바른 것을 가르쳐 주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못 가르치는 것은 많은 사람의 바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 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선생이 안 된다면 그 큰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새로 연구하여 깨달았다고 하여도 분명하지 않는 것은 함부로 발표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으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야 됩니다. 사람을 잘못 가르친 자와 잘못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모두 같이 망하게 됩니다. 이사야 9장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지, 말에 허물이 없는 자가 되라. 말에 허물이 없는 자가 되라. 2절로 12절.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그 중에서도 말의 실수가 더욱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말의 실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예수의 피로 값지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의 실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의사와 표시이며 마음에 있는 것을 표시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온전하려면 그 마음이 온전해야 되고 마음이 온전하려면 그 인격 자체가 온전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기를 좋다고 다 하지 말고 말 없는 자가 되고 꼭 필요한 말만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온 몸도 굴레에 세우리라. 말의 실수가 없어야 온 몸을 잘 제어하여 실수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끌고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3절로 4절로 갑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말이 우리 입에 재갈에 물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온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혀는 또 배의 키와 같다고 했습니다. 키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큰 배를 사공의 뜻대로 어거하며 운전하기도 합니다. 혀도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잘 사용하면 온 몸을 운전해서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배가 강풍에 밀려갈 때 그 작은 키로 잘 운전하여 사공의 뜻대로 운전해 나가는 것 같이 혀도 잘 사용하여 필요한 말만 하고 잠잠하면 실패하지 않고 그 풍랑을 인연하여서 더욱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5절로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 곧 온 몸 전체를 잘 되게 하고
못되게 하기도 합니다. 작은 혀가 큰 몸 전체를 잘 되게 하니 이것이 큰 것을 자랑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온몸 전체가 잘 되어 나아가도 혀를 잘못 놀리면 다 망치게 됩니다. 혀는 또 불과 같습니다. 성냥 한 개 비의 불로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고 큰 집도 태울 수 있음과 같이 혀도 작은 것이지만 큰 것들을 다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니 혀를 제어하지 않아 부패성에게 이용당하게 되면 불의한 것이 거침없이 나오게 되어 온 몸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더럽히고 자기의 생애에 불태우는 것처럼 다 소멸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지옥의 사자인 마귀에게 혀가 이용당할 때에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불의의 병기로 이용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사람을 미혹시켜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혀 때문에 온몸 전체가 지옥 고통을 당하게 되며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큰 일들을 혀 하나 잘못 놀림으로 인하여 모두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7절로 8절로 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 종류의 새와 짐승은 길들일 수 있어도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혀가 어떤 때에는 부패성과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 부패성과 마귀에게서는 쉬지 않고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가 거기에 이용당할 때는 악과 독이 나오고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절로 갑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혀가 중생한 영혼과 성령에게 이용당할 때에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되고 부패성과 마귀에게 이용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 감난 열매를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에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성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성도가 영으로 살 때는 찬송이 나오게 되고 육신의 소욕으로 살 때에는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겸하여 내는 것과 같습니다. 입은 하나이지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단물과 쓴물이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니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음 곧 영으로 사는 마음을 가져야 단물만 내고 쓴물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세상지혜 13절로 16절 1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총명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사물과 사건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며 선행이 나오게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행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미련하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장 14절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14절로 갑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아직도 육에 속한 신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자는 아무리 잘 되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가 자랑을 하면 자기 속은 만들지 못하고 겉만 꾸미는 것이니 진리를 거스린 것이요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에 강건해지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로 갑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렇게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에게 있는 지혜를 다하여 그 경영하는 일이 크게 되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또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이니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욕과 마귀의 충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6절로 갑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일은 허영심과 욕심과 또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란한 일도 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의 그런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 17절로 18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지혜를 받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7절로 갑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곧 세속적, 인간적,
이기적인 데서 떠나, 여기 이기적인 떠나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며 위에 있는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므로 성결과 화평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원수도 사랑하여 화평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단점과 허물에 간용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았으므로 모든 면에 양선함과 진실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선한 열매가 날이 갈수록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18절 마지막 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기록했습니다. 성도들이 화평을 심어 서로 화평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1에서 12장 14절 이렇게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면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는 가운데 합심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화평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굳게 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화평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지혜를 받아서 성결하고 화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